자, 세 번째 제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신 제사를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드린 제사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민족을 대표해서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를 받으시면 다행이지만요, 이 속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보통은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3번 들어갑니다. 그날 하루에 3번의 입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요, 연기를 피우러 입장합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즉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걸 연기를 피워서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연을 막 연기를 피워가지고 피우지 아니하면요, 그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가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리느냐? 이 지금 언약궤에 있는 날개에 있는 그게 다 덮일 정도까지 다 연기가 자욱하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러 두 번째 입장을 합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이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세 번째 입장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이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원래는 속죄 제물을 위해서 2마리의 순염소를 준비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1마리는 여러분 아사셀 염소입니다. 멀리 떠나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죠. 이것은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적인 요소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죄가요,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정말 디테일하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밖에 있는 백성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멀리 떠나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거 구절이 시편의 103편 12절의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앙 산악지대에서 동쪽 요단 계곡까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 이곳엔 아직도 양을 치는 유목민이 살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아사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성전이 있었던 고대는 이 성전에서 이 아사셀 산까지 매 2km마다 이제 물과 음료를 넣고 물과 빵을 넣고 이제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면서 이제 무사히 저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양과 염소의 발걸음만큼이나 광야를 달리는 바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아사셀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12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굴려 보내는 건데, 저 보세요. 저렇게 날카로운 이 절벽 밑으로 구르면서 결국은 이제 아사셀 염소가 피를 흘리며 죽는 거죠. 그러므로서 그 해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한다 그러죠. 지금은 제단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속죄 장소였던 이곳 광야. 예, 지금 방금 봤던 그 장면이 이제 아사셀 염소인데요. 실제로 이 아사셀 염소가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이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 사살을 합니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 먹어 죽는다든지 그걸 확인하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갔는데 나중에 얘가 살아가지고 다시 옛날에 보면 진돗개가 맞죠, 자기 집까지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 짐승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안에는 안에 나름대로 하고 있고 바깥에는 바깥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자, 그리고 나머지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 입장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입장에는요 별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입장은 아까 연기 피우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들어가서 지가 죽든, 두 번째 입장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든, 백성들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관심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든 말든.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건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모든 내 죄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입장에는요 초미의 관심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입장이 이스라엘의 지난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원샷으로 그냥 해결받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말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번에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한번 단번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왜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는가, 세 번 입장하는데 세 번 입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단번에라는 말을 씁니다. 즉 첫 번째 입장할 때 향을 피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피울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입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뿌리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필요 없고 세 번째 그 원샷으로 단번에라는 말이, 이래서 단번에라는 말이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히브리서 읽을 땐 단번에라는 건데 십자가만 연상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하고 연결된 단번에라는 이 말입니다. 이 세 번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요 히브리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필요 없고 3번만 단번에 드리면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은요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단어입니다.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를 갖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갖고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아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바로 이게 정확하게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하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하늘이 전체가 큰 성소입니다. 제가 그 전기통독할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요, 이 우리가 자꾸 성전의 개념이 자꾸 우리가 지었던 건물의 성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건물의 그 성전의 개념은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큰 성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성소입니다. 이게 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제사장들이 피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갖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뭘 들고 들어갔다? 우리의 이름을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품고, 정원수 누구 이름을 다 품고 그 하늘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속죄를 드리시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받으셨고, 그 속죄를 받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인간과 하늘을 막는, 그 인간과 하늘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에요, 이제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수천 년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로요, 우리가 바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달려갈 수 있게끔 모든 그 문들이, 길이 열려버렸다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에 보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부활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잠시 보여준 겁니다. 그 마태복음 그 사건을 통해서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